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참된 목자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목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목적으로 부름받은 자가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참된 목자는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양떼들을 돌아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 참된 선한 목자의 실제적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제로 행하신 예수님처럼 남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양떼인 동시에 또한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는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눈 요한복음 10장에서의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은 참된 목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참된 목사는 누구냐, 누가 참된 사역자냐 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닌 더 나아가 참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의 문 교회도 있고 선한 목자 교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죠. 참된 교회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교회,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행함을 통해 실천하는 교회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이적들 가운데 가장 극치에 있는 정점을 이루는 이적으로서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실제적으로 성취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말씀이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명하시는 바는 무엇이고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궁극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은 물론이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 그러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장차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감당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의 절정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의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무엇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까? 둘째로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 명령에 따라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형식과 내용과 목적을 성경적인 형식과 성경적인 내용과 성경적인 목적을 갖춘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사신 양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고 만끽하는 곳이자 서로 그 구원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묶인 자를 풀어 다니게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본문의 요지들을 본문의 주의 과정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선한 결단과 또 열정들의 마음들이 또 각자에게 풍성히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은 성도님들이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신 내용들이고, 사실 앞부분에서도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가운데는 이 나사로 사건의 가장 핵심들만 나누기에도 좀 시간이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앞부분의 내용들은 생략하고 성도님들이 미리 읽으신 내용들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의 어떤 비참함의 모습과 즉 그 죽음 앞에서의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그저 슬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들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앞에서의 비참함의 모습에 대해 슬퍼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좀 다 같이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그 죄의 영향을 받아 또한 넘어지게 될 때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으로 인해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비통이 여기시며 눈물 흘리심의 모습을 상기하며 그 죄의 유혹 앞에 버텨내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눈물 흘리심에 이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의 능력으로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앞에 다시 비통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통이 여기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표현은 그저 단순한 슬픔이 아닌 깊은 분노와 격정, 영혼의 격동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어원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말이, 혹시 말이 화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이 화가 나면 콧구멍을 막 벌름벌름 하면서 막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에서 유래하여서 매우 강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예수님의 이 분노의 대상은 예수님께 이러한 말을 내뱉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내뱉어? 내가 죽게 하지 않을 수 없었냐? 라는 이런 말들을 내가 지금 들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분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이 상황과 이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죄의 존재와 그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의 극치로서의 죽음이라는 상황과 그 죽음 앞에서의 전적인 무능력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극치의 비참함과 슬픔 앞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의 극심한 언약적인 분노와 슬픔의 감정들을 발현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 사도는 나사로가 매장된 무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이와 같이 무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 무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부유한 사람들은 바위를 파서 가족의 무덤을 만드는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묘사들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가정이 비교적 부유한 집안, 상당한 재력이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재력 가운데 만들었던 당시의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풍습대로에 매장한 그러한 무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결국 빛 한 줌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저 한낱
어둠의 공간이었을 뿐이며 생명과 완전히 단절된 비참한 장소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 사도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무덤을 돌로 막아 놓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죠. 첫째로는 야생 동물로부터 시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로는 그 시신과의 접촉으로 말미암는 부정함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그 굴이 돌로 막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요한 사도의 이 표현 가운데는 더 좀 신학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죽음의 최종성, 곧 돌이킬 수 없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는 무덤과 굴과 돌이라고 하는 대상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종결과 그로 말미암는 결과적인 모습인 어둠의 상태와 그 상태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완결성과 완전한 폐쇄성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층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어지는 39절에서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 물리적 상황적인 측면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소망이 사라진 상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당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일장 치르는 거죠. 병풍 뒤에 시신 눕혀놓고 이제 사람이 혹시나 살아날까. 실제로도 또 살아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3일이라고 다 공통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런가? 어쨌든 어떤 이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3일 동안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나흘째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상 이 나사로가 그 죽음의 상태에서 돌이키거나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도 의도적으로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셨던 이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상태가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 그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시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르다에 이어지는 고백을 통하여서 나사로의 상태적인 측면에서의 극치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그 자신의 상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마르다는 비록 내세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이미와 아직의 관점에서의 이해의 측면에서는 점진적 계시의 확장의 측면 가운데 아직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복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누리는 복이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가운데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의 마르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복에 있어서의 임의의 측면을 간과하고 아직의 측면에서의 마지막 때와만 관계된 복에 대하여서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녀의 입술을 통한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이처럼 나사로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점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죽음의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권세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총체적이고 이처럼 막대하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과정의 묘사들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의 죽음은 그동안 요한복음에 묘사되었던 모든 부정적 이미지의 극치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의 총체이자 그 상징들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나 9장에서 살펴보았던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포함하여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부정적인 이미지와 상징들의 극치로 그는 죽어 무덤에 갇혔고 그 무덤은 돌로 막혔고 시간적으로는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는 상태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요한 사도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나사로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사실과 이후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그러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 이와 같은 점층적인 방식으로 이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39절까지 나사로의 상태를 상세하게 묘사한 이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반응,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르다를 향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믿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행위를 부정과거형으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어 믿음이 반드시 선행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의 믿음에 대한 고백의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택함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통상적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마음의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또한 말씀의 사역과 성례의 시행과 기도로 믿음의 은혜는 증대되고 강화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유익을 누리는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만끽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이고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행함이 수반된 실제적이고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포함하여 곳곳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닌 행함이 뒤따르는 실체가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2장 11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11장 40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17장 5절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궁극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성자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들이 사람들에게 밝게 드러나 보여지고 알려짐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확신케 되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메시아 되심을 알고 믿게 되는 것.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총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 사건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사로 사건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에서의 중심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관심 가운데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의 중심 가운데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오늘 이 사건에서의 주된 관심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둘러선 무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주된 관심과 목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닌 둘러선 무리들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속자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것이 가장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내용의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도 바로 그 목적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놓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오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는 철저히 둘러선 무리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의도에서의 가시적인 행동입니다. 구약에서 하늘을 향해 두 눈을 드는 것은 시편 121편이나 123편을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언급되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둘러선 무리들과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시며 제자들과 둘러선 무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으신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와 그 대상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감사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이 시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들으신 것은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으시고 감사하나이다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시며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재적 감사의 이유와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직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이후 4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둘러선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아직 믿지 않았을 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들을 위한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직 가시적으로 그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기도했던 바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눈에는 비록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그 기도 가운데 일하셨고 또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비록 우리의 간구한 바가 우리의 눈에는 그 어떤 응답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한 바로 말미암는 감사가 늘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2절 말씀에서와 같이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감사함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도의 궁극의 목적,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42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둘러선 무리들로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굳이 공개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둘러선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 기도라는 특권은 단순히 나 한 사람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개인화된 신앙, 그리고 현세 지향적인 신앙의 배경 속에서의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은 그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며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물론 그마저도 안 하시는 분들은 차치하고 그마저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차치하고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은 궁극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 본이 되는 모습에서와 같이 공동체를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공동체의 구원과 신앙을 위해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목적을 통해 이 궁극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궁극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처한 상황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난에 처해 있는 그 상황, 내가 병에 걸려 있는 그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어떠한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의 궁극의 목적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우리의 처한 상황과 그 문제 자체와 관계된 기도의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나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궁극의 목적은 언제나 공동체의 바른 신앙과 관계되어 있어야지만 된다. 공동체의 신앙을 지향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 내 처한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가난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지, 내가 왜 건강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왜 나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해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 궁극의 기도의 방향과 그 지향점이 어디에 있어야지만 되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궁극의 지향점은 곧 이 공동체적 신앙의 성장과 이 공동체적 신앙의 정립과 관계되는 목적에서 우리는 다른 수단적인 은혜들을 간구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죽은 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요한 사도는 죽은 자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상태였다라는 사실,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극단적인 모습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마르다를 누구의 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다를 죽은 자의 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나사로의 상태가 죽은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명령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때문에, 죽은 자는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중생이 먼저냐 소명이 먼저냐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야, 살아나는 게 먼저지, 그래야 음성을 듣지 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다, 소명이 먼저다, 부르심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코프 선생님은 그의 조직신학 저서에서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그 유효한 부르심으로 죽은 자를 중생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좀 이거는 물론 의미 있는 논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사변적인 논의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질문이 지난 학기에 저희 수업 시간에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남 교수님께서 이걸 막 질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답을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벌코프 선생님 또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굴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 가운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양 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외적인 부르심이 내적인 부르심, 곧 유효한 부르심이 되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예수님의 나사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다시 살아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나 듣지 않을래, 나 살아나지 않을래 라고 반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음성에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고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3권 24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떠한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그럴 만해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사람이 그럴 만해 보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터 위에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어떤 사건이 촉발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 결심과 결단의 그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대속의 교환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의 터 위에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대제사장 가야바는 11장 50절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실을 예언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물론 이 가야바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써 우리가 로마로부터 땅과 그 민족들을 빼앗기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이 의미하고 성취되어지는 바는 바로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나사로와 관련해서 그곳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은 요한 사도가 이 나사로를 가리켜 죽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죽은 자라는 표현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료 분사형의 표현으로 문법적으로는 완전하게 죽은 상태 가운데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살아났죠. 자기 발로 지금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난 나사로를 가리켜 요한 사도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왜 이미 다시 살아나 걸어 나오고 있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여전히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는 자라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즉시 우리가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가리켜 죽은 자,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함을 통해 우리의 중생으로 말미암는 은혜라는 것은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즉시 영화롭도록 의화되게 하는 것이 아닌, 비록 여전한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그 의롭다 여김받는 중에도 죽음의 흔적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바로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배는 당시의 시신을 감쌀 때 사용했던 긴 천조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요한 사도는 우리가 비록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생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흔적들에 싸매져 있는 상태이기에 그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제약이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 육신이 연약하여 그 원하는 바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본질적인 모습에서와 같이 요한 사도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에서 벗어난 이후에 그 바로 즉시의 상태를 이와 같이 묘사함을 통해 우리의 그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여전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나사로를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교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무리들을 향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나사로로 하여금 그가 받은 부활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만끽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배를 풀어주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풀지 아니하시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제1원인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편에서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스스로 행하시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사람에게 맡기심을 통해 제2 원인들을 자유롭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위를 푸는 것도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의 제1원인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함을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제2원인을 자유롭게 사용하심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를 묶고 있는 수위를 풀어주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성화와 관계된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온전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이미 자유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조금 더 자유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로 도와가고 섬기며 그들 또한 허락된 거듭남의 은혜, 그 자유함의 은혜를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할 것, 성화의 은혜를 온전하고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필연적으로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것은 어디 골방에 틀어박혀 주구장창 말씀 보고 주구장창 기도하며 돌을 쌓는 듯한 열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그 잔치의 자리에 많은 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1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기는 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과 함께 그 잔치를 누리고 만끽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다시 살리심은 그저 숨만 붙어있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심은 그저 숨만 다시 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치 중환자실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숨만 쉬며 최소한의 생리작용만을 하며 그 숨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와 같이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고 이웃에 대하여 살아가며 그 회복된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만끽하게 하시기 위한 살리심이며 교회가 바로 그러한 장이자 회복된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아무 교제가 없고 아무 그 생명을 누리고 만끽함이 없는 그러한 거듭남은, 그러한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환자실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유, 저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런 말 종종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중생의 은혜는 그처럼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생명, 행함이 없고 누림이 없고 만끽함이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누림과 만끽함이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의 이러한 복은 앞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숨만 붙어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그 말씀의 실제적인 예가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목도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적 성화의 과정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공동체적 은혜와 자라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예가 너무 길어서 적용과 결론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눈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항상 들으시는 줄을 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를 통해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자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 경건의 표현도 아니고 개인적인 삶의 어떠함을 위한 은혜의 수단도 아닌 개인을 어떠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가 아닌 공동체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그가 행하심을 보고 믿었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기도는 둘러선 무리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비록 기도가 우리의 믿음 자체를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수단이요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은혜와 특권을 그들의 믿음을 위해 부지런히 사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의 신앙을 위해, 내 부모의 신앙을 위해, 내 자식의 신앙을 위해, 내 친구의 신앙을 위해 이 기도의 특권,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터 위에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 우리의 교회됨은 그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터 위에 허락된 은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허락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은 그처럼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듭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됨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허락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과는 조금은 더 다른 성숙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그러한 맥락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고 만끽하는 곳이자 서로 그 구원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직접 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무리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자들을 여전히 묻고 있는 그들의 그 예전 죄로 인한 흔적들을 풀어주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거듭나기 전에 옛 흔적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일 때 가끔씩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기도 할 때 도대체 믿는 자가 왜 저러냐? 도대체 성도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고 행동을 못하냐? 저 사람 진짜 거듭난 것이 맞냐? 라고 말하며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그를 묻고 있는 그러한 예전의 모습들과 그 흔적들을 풀어주기 위해 애쓰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늘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예배당에 앉혀놓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되게 하신 자들을 돕고 섬기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복을 온전히 누리고 만끽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양적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의 섬김과 기도 가운데 내적으로도 더욱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공동체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으신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복을 내세에서 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 속에서도 충만히 누리고 날이 갈수록 온 세대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이 더 풍성하고도 충만히 누려지고 만끽되어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